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486쪽인 것 같습니다. 구약성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을 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12절 한 절 제가 혼자 공독합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1절에서 6절까지만 합독을 드렸거든요. 12절까지가 긴데 이제 끝부분을 띄고 맨 마지막 부분을 결론 부분을 제가 말씀을 공독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압살롬이 쭉 6절까지를 보면은 얼핏 보면은 무지무지하게 좋은 사람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뭔가를 토로하고 압살롬에게 재판을 받으려 할 때에 오면은 너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려고 해요. 압살롬이 와서 절대 나에게 인사하지 말고 그냥 할 말만 해.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좋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본문에 얼핏 보면. 그런데 12절을 보면은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얼핏 보기는 좋으니까. 자, 그러면 이 압살롬이 누구인가? 압살롬은 다윗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이에요. 압살롬.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압살롬이 순서대로 해가지고는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기가 어려울 것을 딱 깨달았어요. 왕은 되고 싶지, 질서대로는 왕은 될 수 없지. 딱 방법은 한 가지,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누가? 압살롬이 누구에게?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불효 막 심은 놈이지. 배은망덕이지. 아니 부모님들의 그 공로는 옛날 선진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도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고 노래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선진들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옛날에는 다 탱기 따던 시절이니까 그 종박이 근처에도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탱기 머리 잘라가지고 옛날에 집으로 신을 만든 게 집신이에요. 그 머리신을, 머리카락 신을 부모님에게 해
드려도 그 부모님의 은혜는 백골나망이로 쓰이다는데 배은을 해도 이렇게 배은을 하니 얼마나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용서와 배은이기 때문에 과연 용서는 참다운 용서는 진실한 용서는 어떠한 것이 진실한 용서이고 그 다음 그 용서를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는가. 반대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용서를 진실한 용서가 아니라 평범한 용서를 하면은 결국은 그 열매는 무엇일까? 은혜를 배신하는 그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재단의 성도님들 주님을 믿는 특별히 주님의 천국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일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진실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첫 번째 바탕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집을 하다못해 닭장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터가 있어야 돼요. 터가. 예. 그래서 인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집을 짓는 터인데 오늘 압살롬은 그 터를 아버지 다윗이 깔아줬지만은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따라서 용서를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그냥 평범한 이 용서를 아들 압살롬에게 했더니 오늘 배은의 열매를 원치 아니하게 다윗이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아무튼 성도들은 성도들로서의 아름다운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를 5개 맺으면은 하나님은 몇 개 주실 것 같아요? 딱 5개 달랑 주시고 문 닫아 이러시는 하나님은요 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열매 5개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좋은 쪽으로 몇 배?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래요. 자, 그래서 하여튼 성도들은 좋은 열매를 그 좋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삶이 아무튼 다 좋은 열매예요. 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들 가운데서 신구약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열매가 무슨 열매냐 하면은 사랑의 열매와 용서의 열매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압살롬과 나오지 아니했지만은 다윗은 부자지간이지만은 진실한 용서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배은의 이 열매가 다윗의 가정에서 맺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압살롬이 첫 번째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암몬이라는 형님이 있었거든요. 다윗 이 압살롬 위에 암몬이라는. 그런데 죄송스럽지만은 형제는 형제인데 조금 달랐어. 그러니까 암몬이라는 형님을 없애는 아주 극중한 일을 합니다. 물론 암몬도 잘못을 했지만 그리고 도망가
블레셋 땅에 사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머리는 이 압살롬이 참 잘 돌아갔던 모양이에요.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그래가지고 요압이라는 다윗의 충신을 친구로 삼았는데 요압을 잘 꼬드겨가지고 이 압살롬이 요압 신하가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잘 이렇게 이야기를, 압살롬을 좋게 이야기를 해서 겨우 그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도 거기서 한 2년 살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이제 들어왔어. 그러면 그것도 간접 득표를 알아야 될 것인데, 왕궁으로 내가 명색이어도 이제는 왕자인데, 왕궁으로 불러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불러줬어. 그러니까 또 요압을 통해서 왕궁으로 불러오게, 왕궁 생활을 하게 또 이렇게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이게 진실한 용서가 아니라는 이야기. 성서에 보면은 정말 자식을 사랑할 텐데, 다른 얘기, 우리 대한민국 교육법하고는 다른 말씀을 담아서 이스라엘 교육에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식을 진실로 사랑할 텐데 채찍을 하지 아니할 것은 아니니라. 그리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녀들을 훈계할지라도 악한 마음으로, 조금 내가 순화시킨 말씀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때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채찍이 없으면은 그릇되기 마련, 바늘도둑 소도둑만 그러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두 가지 색깔이 있다는 표현을,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안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푸른 색깔이 있는가 하면, 말씀처럼 빨간 색깔에 잘못할 때는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 없는 책망과 채찍과 교훈이, 분명히 아픈 교훈들이 따라야 되는데, 이걸 자꾸 한쪽의 사랑으로만 치우치니까 잘못되어진데, 이 시대에 다윗도 그냥 이 자녀들에게 그냥 파란 색깔의 사랑만 했고, 그 다음 파란 색깔의 용서만 했어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이제 점점 이 나쁜 생각과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가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 정상적으로는 내가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아버지를 몰아내버리고 형제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내가 왕이 될 거야. 딱 나쁜 생각을 딱 기둥을 세워놓고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데, 오늘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지치기를. 그 방법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호감을 사야 돼요. 그래서 딱 궁궐 한쪽에 나가서 사람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꼬들기 시작합니다. 이 압살롬. 그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에게 왕자인 줄을 아니까 그냥 절을 하려고 하면은 겸손한 척하면서 절도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거들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골고루 자기에 대한 호감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퍼졌다 하는 것이 인식이 되질 때, 궁궐을 나와서 정식적으로 이제는 모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왕궁을 나와서.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은, 인륜을 버려도 망하는데 천륜을 버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교훈을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성도들과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육신의 부모님을 이렇게 배운을 해도,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해도 결국은 그 심판은 누가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성호를 부르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르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왜 빨간 색깔의 사랑을 내리지 않겠느냐 하는 교훈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도 그 주위에서 자기를 죽이고 비웃고 비아냥 부리고 심지어 자기의 홍포까지 전부 가져가는 제비뽑아 나눠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분명히 한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는 일인데 저들은 그게 잘못인 줄을 몰라요. 그래 무지라는 게 무섭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드리는 기도가 십자가상에서 한마디 말씀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의 기도 십자가상에서 드렸던 그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주님의 기도가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피 흘림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기 전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의 말씀에 외침이 있느냐면은, 너희들은 아벨의 피로부터 내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에 사가랴의 제사장의 피까지 흘린 피의 죄가를 분명히 너의 후손들이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35절 이후에 주님이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의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셨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그런 성서의 해석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드린 주님의 기도가 먼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제가 깨달은 것으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천망의 빨간 색깔의 사랑이 먼저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누군 줄 아시잖아요. 예, 아벨이 아담의 둘째 아들이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본문에서는 동생이 양을 없애했지만 아무튼 첫 번째 살인자는 가인이거든요. 그 처음 그 의로운 피로부터 제사장 사가랴의 흘린 피까지 너와 네 후손들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누가복음에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죄인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부터 이루기 시작하셨느냐면은, 제가 깨달은 바로는 마태복음 23장의 주님의 외침부터 하나님은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 운명하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40일 증거하시고 그 다음 승천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디도라는 로마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개파를 시켰다.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부분만 멸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히틀러를 통해서 세계 제1차 대전을 일으키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해도 전하니까 그렇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 때 가서 하나님께서 과연 전쟁에 대한 속한 정의가, 정의가 과연 어떤 것인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대로 보면은 모든 전쟁도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히틀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1차 대전을 일으키죠. 그때 관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히틀러가 특별한 원한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히틀러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가장
멸시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아주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그 1차 대전의 기록 영화를 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학생들이 전체 가려고. 근데 그 가스실에다가 거짓말 해가지고 제가 본 기억으로 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건 한 장 몇몇이서 어울러서 비누 하나씩을 주면서 가스실에다 집어넣으면서 단체 목욕한다고 그렇게 속이고 집어넣어요. 가스실에다. 들어가 보면 목욕실이 아니라 그가 이제 사망 장소예요. 사형장이에요. 사형장. 딱 어느 정도 들어가면 문 딱 출입구 닫아보고 물론 저쪽 문은 닫아져 있으니까 가스를 막 품어가지고 죽어요. 그때 젊은이 하나가 뭐라고 이스라엘 길로 썼는데 그걸 해석하면은 죄는 선조들이 지었는데 벌은 후손이 우리가 받습니다 하는 글을 그 가스실 벽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후일에 밝혀진 거죠. 아무튼 그래서 되면은 저쪽 문으로 해서 이제 전부 치고 또 거기 닫고 여기 문 열고 또 이제 그 다음 문을 열고 이렇게 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을 가스실에서 이렇게 했는데 더 잔인한 것은요. 그 기록 영화에는 더 잔인한 것은 저쪽에서 시신들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이 참 못된 사람들이 입을 다 열어봐요. 입을 뭐라고 그렇게 뭐라고 그 금리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시신에 금리를 빼가지고 그 중에서도 주머니에다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처참하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언하신 그 말씀이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을 받게 했습니다. 제가 깨달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에 말씀하신 주여 저들이 잘못을 하는데도 이게 나를 죽이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내 달아 죽이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면 분명한데 저들은 나를 죽이는 것이 잘못인지를 몰라요. 자기들은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아주 새로운 이 이스라엘의 운동가들인 줄 알아요. 한마디로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 기도는 나중에 그렇게 해서 참하게 힘들게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 자손들 가운데서 깨닫는 자손들이 있었다니까요. 조상들이 죄를 범했는데 벌은 우리가 받습니다라는 그 깨달음이 괜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1948년 드디어 48년 독립을 하게 만들거든요. 70한제 독립국가 된 지 73년. 그러니까 저보다 생일로는 조금 더 동생이라는 동생 나라요. 이스라엘이. 저도 48년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회개를 시킨 이후에 그 다음에 회복을 시켜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오늘 현재 현존하고 있는 이 1948년에 5월달에 해방받은 독립국가 오늘의 이스라엘인데 우리 하나님은 하여튼 상과 벌, 초록 색깔과 붉은 색깔의 두 사람을 분명하게 공의롭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걸 섞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세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섞어진 것을 혼돈하게 섞어져 있는 것을 질서정연하게 종류대로 정리해서 정리하고 그것을 새롭게 있어야 할 것이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정리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속이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왕이 되려고 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쭉 뒤로 말씀의 기록을 봐보면은 결국은 아버지 다윗은 결국은 중간에는 쫓기는 신세가 돼요. 아들 압살롬에게 안 죽으려니까. 그런데 모든 승리와
그 다음에 패하는 것은 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다윗을 도우시고 압살롬 아들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런데 좀 전세가 역전이 되어졌어요. 아버지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처음에는 압살롬 아들의 군대가 막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아버지를 돕는 이 다윗의 군대들을 막 쫓고 다윗은 쫓겼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짜락 역전되게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의 군대가 아들 압살롬의 군대를 쫓고 이 압살롬은 쫓기는 군대와 함께 쫓기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그때 아버지의 다윗은 그래도 이 부정이 아버지의 정이 있었기 때문에 쭉 보면은 군대들에게 그 부탁을 합니다. 군대들에게, 다윗 군대들에게, 너희들이 혹시라도 내 아들 압살롬을 쫓더라도 절대로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다오. 그런데 너무너무 거기에 이 다윗을 정말로 존경하고 이 진실한 천륜을 마음속에 감추고 있었던 그 다윗의 군대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압살롬을 쫓아갑니다. 근데 어느 숲을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압살롬이 근데 압살롬이 또 머리는 딱 상투로 꽂았던 모양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죽이려고 작정을 하시니까 마지막 막대한 골목에 딱 하나님이 그 숲을 속에다가 몰아넣는데, 말을 타고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이렇게 뚝 떨어진 가지에 압살롬의 머리 이 상투가 딱 꽂혀가지고 말은 쭉 나가버리고 압살롬은 덩굴덩굴 달려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 다윗은 죽이지 말라 했는데 너무나 그러니까 충성도 과하면 안 돼. 죽였어요. 압살롬. 너무 못된 놈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으로 참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돈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 은혜를 받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물며 부정도 인간의 아버지 정도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는 통곡을 했을텐데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영혼이 잘 태워질 때는 하나님도 저 하늘 보좌에서 기뻐하시면서 정말 기쁨의 미소를 짓고 계시지만, 혹이라도 많고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중에서 오늘도 혹이라도 압살롬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보답해야 할 이 주님의 날에 혹시라도 세상과 짝해서 세상 속으로 가서 세상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희희낙낙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본다 하면은, 우리가 영의 눈, 사람에게는 내가 분명히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눈. 첫째는 이 육신의 눈이 육신의 눈.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 다음에 육신의 눈이 있는 거면은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심의 눈이 있어요. 양심. 그래서 잘못하면 양심도 없냐고 그런 이야기거든요. 양심의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세 번째, 남다른 사람들이면 다 갖는 공통적인 육신의 눈과 양심의 눈이 아니고, 사람이라기서 다 갖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진실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슨 눈이 있느냐면은 영안이 있어요. 영혼의 눈이 있어요. 영혼의 눈. 이 눈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깨달음이 생기고, 기도 마찬가지인데 기도.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교인들은 그 다음 똑같은 육신의 눈은 상하게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죄송스럽지만 교인들 가운데서도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눈도 흐릿해가지고 제대로 못 보는 그런 교인들이 이 땅에는 있어요. 그런데 양심의 눈도 흐릿한데 영혼의 눈이 맑겠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들에게 생각과 마음이 뭔가 깨달음이, 그 다음 어떤 마음의 감동이 주어진 것은 영혼의 눈이 그만큼 열려있기 때문이라는 증거예요. 영혼의 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보고자 했지만은 듣고자 했지만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데 너희들은, 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들으니 너희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나 예수를 육신의 눈으로 보고 나 예수의 진리의 복음을 육신의 귀로 듣고 싶어 했지만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왜?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시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은 특별히 나 예수를 육신의 눈으로 보고 나 예수의 천국의 복음을 육신의 귀로 들으니 너희들은 복된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을 해줬어도 복인 줄을 모르고 그냥 세상 엿갔다가 그냥 바꿔먹어버리는 철없는 애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자, 오늘 대한민국에 그때는 그랬을지라도 오늘 대한민국에는 그렇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다운 용서, 찬송을 불렀는데 311장을 보면은 찬송의 311장 4절에 보면은 이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고만 너 무엇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고만 너 무엇하느냐라고 탄식하는 주님의 탄식에 귀한 말씀이, 교훈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오늘 우리 이렇게 주님의 날 주사랑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궁에 와서 왕궁 생활을 하지만은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배신해서 그의 종말도 그 다음 아버지의 마음까지 아프게 했고 나라의 손안을 끼쳤는데 오늘 우리 주사람 재단의 성도 여러분, 다른 재단 다윗에게는 11아들들이 있었다니까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교인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아들들 중에서는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아들들이 별로 없어요. 쭉 보면. 그런데 그래도 누가 시원하게 해줬느냐면은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즘 같으면 국방부 장관인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압은 다윗하고는 해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남남이지만은 어쨌든 다윗에게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요압이라는 사람을 그 시대에 다윗 시대에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는데 이 요압이 그래도 이 다윗의 중반 시점까지는 다윗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그런 하나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사랑 교단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언젠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시대가 자꾸 도와져 가는데? 아니 하나님 속에다가 자꾸 밑에서 부엌장에다가 석 걸어놓고 아니 장갑불을 자꾸 피워싸니 솥이 안 더워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솥이 안 더워질 수가 있겠느냐고요. 물을 아무리 부어놨어도 한도가 있어. 계속해서 장갑불을 넣고
넣다 보면은 가득 거의 많이 차있던 솥 속에 가마솥 속에 있는 물도 결국은 뜨거운 불에 의해서 다 수증기로 달아나고 결국은 그래도 장작불을 넣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 태워버려요? 솥반지 태워, 솥반지. 근데 그 전에 엿을 사 먹어보면은요, 성냥 바꾸고 엿 사 먹고 이렇게 뭐 엿장씨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할 때게 봐보면은 그래도 헌솥도 구멍이 덜 난 헌솥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단가락이라도 더 주더라고요. 근데 구멍이 하도 많이 나버린 헌솥은 엿가락이 적어요, 엿가락이.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냐면, 이 땅에 사는 이 인간들이 창작처럼 자기들은 산다고 살리면 한 높이 계시는 저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자꾸 불을 질러싸니 하나님의 가슴이 화로 뜨거워지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꾸 뜨거운 김을 내뿜으신 거야. 그냥 속이 타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숨, 뜨거운 한숨이 땅 위로 자꾸 지구로 쏟아 내려져가지고 자꾸 기후 변화가 생겨가지고 얼음산도 녹아진다니까. 물론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물론 과학적으로도 맞아요. 그런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 깊은 의미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구의 모든 수분들을 증발시키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있다라고 선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니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았던 혹시라도 알지 못해서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드려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뜨겁게 해드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시게 좀 웃어주시고요. 이 한 주간도 지금 2주에 또 엎친지 덮친다고 또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니까 나는 또 우리 성도님들의 변호사가 또 걱정이요, 걱정. 그것도 그것이요. 그런데 코로나가 조금 잠잘 줄 알았는데 점점 뜨거운 이 여름에는 코로나 이 균들이 맥을 못 쓰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더워도 상관없어.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빨간 색깔의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근데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배반하지 않으면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사람 제단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자손들과 사업과 직장과 배움 모든 생활의 터위에 함께 해주시는 구원의 마치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역전되어졌던 것처럼 이 악한 모든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로 우리를 도우셔서 세상의 모든 삶을 행복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